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주님의 날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환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소서. 가난하고 슬픈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낮고 천한 자를 주님 안에서 높여주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기쁘게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그 손
받으느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분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봄의 기운이 가득 솟는 3월의 봄날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나오는 은혜 주심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사랑을 응답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의 산을 만날 때 우리는 나의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넘으려 하고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마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에도 산파 십보라와 부하는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마를 살려두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고난을 감대히 이기게 하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새 생명 초청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정하는 택신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새 생명 한 명 한 명의 귀한 영혼이 주님을 알고 믿기를 기대하며 주님을 향한 소망이 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따뜻한 봄날에 새싹이 돋아난 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성장을 위한 부흥사경회를 다음 주에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력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베푸는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예배에 열리는 2026년 첫 예수 축제인 성경 퀴즈 대회를 허락하심에도 감사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순위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온 성민 가족이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말씀에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모와 양육자의 이름으로 돌아볼 때 사랑보다 말이 앞섰던 날들, 기다리기보다 다그치고 가르치려 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 삶으로 주님의 길을 보여주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주님을 뒤따르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간을 다하시고
주님께 기이 쓰임 받는 목사님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주님만 높이는 찬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끼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모든 성민 가족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면에 있는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가나안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방해받는 게 우리의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능히 여기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구나. 온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서할 수 구세주 주성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해. 찬송하고 찬송해.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오늘은 방해받는 게 우리의 일이다. 방해받는 게 우리의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아서 4월 5일 부활주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에 새 생명 초청 잔치를 계획을 하고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출애굽기 말씀을 시리즈로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의 서막을 연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 핵심의 첫 번째는 이거였죠. 시작. 출애굽의 서막을 연 이들은 두 산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산파가 그 피가 터지고 양수가 쏟아지는 그 현장, 아이를 받아내는 그 현장에서 이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산파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애굽 왕 바로도 이름이 없는데 두 산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왜?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산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산파는요, 아이를 낳을 수는 없어요. 아이도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가 도와주면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도와주는 산파입니다. 내가 전화한다고, 내가 커피 산다고, 내가 한번 찾아간다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수고가 쌓이고 쌓여서 그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핵심은 이거죠.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땅에선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였어요. 바로왕이 분명히 말했죠. 남자아이는 죽여라, 여자아이면 살려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살렸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잘 믿어. 뭐하러 전도를 해? 편하게 믿어 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는요, 전도 설교 안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두려워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도 왜 열심히 매주 여러분과 함께 나가자 합니까? 두려워요.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거였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였죠. 그 당시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이들을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은혜와 복으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가? 바로 방해받는 게 우리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해받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의 일정을 빡빡하게 짜놓고 이게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안 돼.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이죠. 갑자기 의도하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건 우리에게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요, 굉장히 유명한 영성가이면서 예수의 사제이기도 하고요, 미국 예일대 신대원 종신 교수이시고 또 하버드대 교수를 역임한 분이에요. 수많은 책을 쓴 학자이자 유명한 작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인생 가운데 하나의 전환점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발돋움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말씀으로? 기도로? 물론 뭐 맞겠죠. 그러나 이 헨리 나우엔의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는 바로 이거였어요. 뭐냐면 바로 그가 1970년대에 예일대학교 신대원 교수일 때 정말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민감한 일을 하면서 수많은 강의를 하고 수많은 논문을 쓰고 최고의 학생들을 만나 토론하고, 이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툭하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툭하면 전화 오고, 툭하면 만나자고 하고, 툭하면 도와달라고 하고, 너무나 많은 방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도 일 좀 합시다. 제발 제 일을 할 수 있게 저 사람들을 좀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를 방해하는 저 사람들, 갑자기 찾아오는 학생들, 갑자기 주어지는 학교의 일들,
갑자기 저기 부탁하는 사람들 다 좀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헨리야, 그 방해받는 일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네가 해야 될 진짜 일이란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글을 쓰고 강의하는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는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 사람들을 만나주고 환대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면 최고의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스스로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는 1986년도 하버드를 떠나서 캐나다 라르쉬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그곳에 사목으로 죄송합니다. 10년간 헌신하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지금 저 안고 있는 저 아이가 아담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저 아담이 말도 못하고요. 걸을 줄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 아담을 지켜주고 씻겨주고 먹여주는 일을 10년간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항상 이 헨리 나우엔을 방해했다고 해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쫓아다니고 어떻게 몸도 하려고 그러면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그 방해가 바로 나의 일이었다. 그 방해를 감당하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라고 헨리 나우엔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그가 세 가지로 이 깨달음을 정리해서 요약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권의 전환이에요. 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케줄이 깨지는 순간 짜증나죠, 불편하죠.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스케줄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사역의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일, 책을 쓰고 강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더 중요하구나. 아, 내가 사랑할 때 변화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선의 전환입니다. 내 삶을 침범해오는 낯선 이들, 스트레인저가 침입자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손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게스트, 내가 환대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내 삶의 주권이 바뀌고 사역이 바뀌고 내 시선이 바뀌었다. 그때부터 나의 삶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헨리 나우엔의 삶에서, 그의 고백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방해받는 게 우리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방해받는 게 우리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실까?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도 좀 일 좀 하게요. 우린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너의 삶을 함께 하기를 원해. 내가 너의 손과 발을 나의 복음의 도구로 쓰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침범해 들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방해는 사고가 아니라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방해받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방해를 많이 해? 우리는 그래요. 저도 출근하면요, 저는 설교 준비가 아시는 것처럼 저희 취미이자 특기예요. 설교 준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런데 출근하면 설교 준비를 못해요. 왜일까요? 네, 아침에 경건회하고 제 방에 딱 오면 그때부터 최 목사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최 목사님이 또 찾아와요. 저희 최 목사님 둘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찾아와요. 이 목사님 또 찾아와요. 이 목사님도 둘이에요. 최 목사님 원투, 이 목사님 원투가 계속 찾아와요, 제 방에. 그리고 툭 하면 계속 카톡이 계속 뜨잖아요. 목사님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이것 좀 봐주세요. 이거 오늘 옮겨야 됩니다. 아우,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 전화 받고 카톡하는 게 너무 바쁜 거예요. 아니, 나도 설교 준비를 좀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날 방해하는지. 게다가 그 전화가 그냥 한번 받고 끝나는 전화가 아니잖아요. 목사님, 지금 아무개 집사님 입원하셨는데 지금 바로 가셔야겠습니다. 지금요? 네, 바로 가시죠. 5분 대기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그러고 나면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밖에 나가보면 불이 꺼져 있고 다 퇴근했어요. 그때부터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정말 저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방해가 아니라 크게 저의 일이잖아요. 5분 대기조가 되어서 성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바로바로 알고 파악하고 찾아가는 게 저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방해는, 그것은 방해가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이 바로 이건데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표시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장성했다. 여러분, 장성하지 않으면요 남이 보이질 않아요. 장성하기 전까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장성했더니, 이게 40세인데 장성했더니 이제는 뭐가 보이냐면 자기 형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인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자기는 애굽의 왕자니까 그들을 외면해도 돼요. 그런데 그들을 자기 형제들로 보고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자, 보더니도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보았다, 라아라는 단어는 얼핏 본 게 아니라 그냥 스쳐가며 본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본 거예요. 마음을 담고 주의 깊게 보았어요. 라아, 보더니. 자, 그렇다면 그가 왜 장성해서 왜 그의 형제들을 왜 보았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가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에 능통하셨는데 그분이 모세에 대해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훌륭한 왕자였어요. 바로의 딸이 물에도 건져 기른 아주 훌륭한 왕자.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었으면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기 때문에 왕실에서 한 자리 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어떻게 살았어요?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장성한 거죠.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비로소 나이가 40이 되니까 우리 형제들을 돌봐야겠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다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24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즉 이건 사고가 아니라 갑자기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원통한 일 당한 나의 동포를 도와줘야겠다, 보호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갚은 거란 말이에요. 즉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지라. 즉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 이 행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을 그 형제들이 깨닫기를 바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일의 전말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자기의 동포를 지켜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그를 지금 삼켜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초청잔치를 지금 계획하고 지난주까지 2주 동안 저희가 태신자를 작정해 냈습니다. 170명이 352명을 작정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참여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왜 자꾸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라고 그러지? 왜 이런 전도 행사를 하지? 여러분 마음이 어려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장성했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는 나 혼자 누리고 말라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나누어져야 되고 소개되어야 하고 그것은 초청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는 이 은혜, 부산에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생명 살리는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핵심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사명은 내 앞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살리는 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야, 내가 한 명 전도해봤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한 사람 전도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모세는 지금 내가 우리 백성 수백만 명을 전도해야지, 인도해야지 꿈꾸지 않았어요.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혼내줘야지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한 거예요. 우리 함께 2장 11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한 명이에요. 한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지금 맞는 모습을 봤어요. 자, 지금 나서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밖에 못 구해요.
자기의 왕자의 직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 구하자고 지금 어떤 일을 벌입니까?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이 일을 벌이고 나면 이제 이게 들통 안 나겠어요? 여러분, 이게 숨겨지겠어요? 애굽 왕자로서의 모든 건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했어요. 자, 그럼 왜 그랬나? 왜 고작 한 사람, 이름도 모르는 남인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왜 이렇게 자기의 모든 걸 걸었는지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표시해 보실래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다. 이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고 이건 사고가 아니고 이건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한 뒤에 이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나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안 할랍니다. 나 이제 이 자리 필요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박차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나 하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동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여기 함께 동그라미 해보세요.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함께 예배하는 거, 함께 은혜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조차 나만조차 그거는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러나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장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16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거 받아보셨습니까? 오늘날에는요 이 수모를 받을 길이 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하면요 내가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요, 전도하면요 내가 차도 사야 되고 밥도 사야 되고 때로는 시간도 맞춰줘야 되고 다 데려와야 되고 수모를 안 겪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무엇보다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마치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윗사람인데 저 아랫사람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나? 내가 그래도 그냥 잘 살았는데 저 이웃에게 내가 말을 걸어야 되나?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곧 하나님의 상 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창한 구호를 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내가 품을 수 있는 한 사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 다가가는 것이 바로 모든 세상을 살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시작. 방해받는 그곳이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가 어디서 일어나나요? 때로는 가정에서 일어나고요, 때로는 우리 직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매번 가는 단골집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방해가 마치 평화를 깨는 것 같은, 우리 관계를 어색하게 만든 것 같은 그 방해가 사실은요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나를 교회 오라고 초청했어요. 누군가는 나에게 어색함을 무릅쓰고 교회로 나오라고 초청했어요. 그분 덕분에 내가 교회를 오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사용한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해받는 그 자리는 기적의 자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과연 그 자리,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지켰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가 그 방해, 자기 눈에 자꾸 밟히는 그 한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를 향해서 인생을 던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처럼 여러분에게도 지금 아마 계속 떠오르는 그 한 명이 있을 거예요. 한번 만나볼까? 한번 전도해볼까? 한번 권해볼까?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거절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여러분 태신자로 써서 내십시오. 우리가 지금 밖에 커다란 현수막에 372명의 그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이름을
보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가 그걸 또 파일로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카톡으로 받으시면 키우면 다 보이잖아요. 키워서 그 이름들을 놓고 하나하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오고 안 오고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름을 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그들을 우리 가운데 기적처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치길 원하는데요. 세 가지를 외칠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시작. 방해받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방해받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두 번째 시작. 주여 내게 계속 거슬리는 그 영혼을 품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 한 사람 놓치지 마세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거룩한 귀찮음을 선택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것을 거룩한 귀찮음이라고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귀찮음. 내가 전화해야 돼? 내가 차 사야 돼? 밥 사야 돼? 내가 아쉬운 소리 해야 돼? 아니요. 그것은 귀찮지만 거룩한 귀찮음이에요. 아마 나중에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나에게 고맙다고 할걸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저의 인생을 바꿔주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천사입니다. 저에게 성민교회를 알려주신 당신이 저의 인생의 은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내소서. 주님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이 귀한 나라를 나 혼자 누리지 않고 우리 형제와 우리 이웃과 친지들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가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지금 계속 거슬리는 그 한 사람, 주님 그 사람이 나의 방해자가 아니라 내가 환대해야 할, 내가 살려내야 할 하나님 보내신 그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 혼자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이름을 적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 한 생명의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전도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방해해 주시고 우리 가로막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기회 주님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런 기회 사용해서 이름을 적어내고 주에서 기도하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희들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에게 찾아온 그의 삶을 방해했던 이 사건은 사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거룩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한 생명 살리는 일에 마음을 쏟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 혼자 믿고 편하게 믿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우리 성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1장을 부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김희범, 임진자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지술, 송미화 집사님 감사헌금, 박종원 장로님, 김명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상근, 서순천 집사님 감사헌금, 진복임 집사님 신방예배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성의 김문권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창원 집사님, 이수권 권사님 감사헌금, 이성원 목사님, 박경화 사모님, 라미 가정 감사헌금, 김영돌 집사님 감사헌금, 이태길 집사님, 강민혜 권사님 거룩한 귀찮음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장승원, 이수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현철, 이은슬 집사님 사랑하는 시연이의 생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권부경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서윤 학생 감사헌금, 김선민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양춘자 집사님 감사헌금, 이재철, 이춘자 권사님 가정 10만 감사합니다. 성혜승 권사님 감사헌금, 노종호 집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김영만, 김옥순 집사님 신방예배 감사합니다. 이면순 권사님 감사헌금, 김준경 집사님, 정옥중 권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정진원, 황선호 집사님 감사헌금, 정용태 목사님, 김선아 사모님 감사헌금, 이한수 장로님, 명희자 권사님 온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을 돌립니다.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이창호 집사님, 김미성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유동윤 집사님 감사헌금, 장풍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문가운 학생 장학생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강신철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남재롱, 김도희 집사님 감사헌금, 권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름 권사님 한 영혼을 위해서 집중하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송재호 장로님, 정차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봉일 집사님, 서옥주 집사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윤경, 최용승 집사님 감사헌금, 김경란 집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성철, 우순옥 집사님 감사헌금, 우수영, 김홍라 집사님 감사헌금, 이강호 집사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근호 집사님, 최명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유근 집사님 주님만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한 귀찮음을 기쁨으로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조계백, 유수정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귀찮음을 이겨내게 하시고 한 생명을 살려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거룩한 우리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의 자녀 학업과 진로와 결혼과 출산과 모든 삶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넉넉한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소개를 할 분들이 있는데 우리 김명성, 이은경 두 분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마 여러분은 서하 이선회로 더 아실 거예요. 서하 이선회가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서 세종시로 이사를 가셨다가 이번에 해수부가 다시 부산으로 오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재등록이 됐어요. 서하 이서 갈 때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지금 와서 또 열심히 잘 아이들 활동하고 있거든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우리 정용태 목사님, 김선아 사모님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김용태 목사님은 지금 수영로 교회 부목사님이신데 담임 청빙을 받아서 이제 가시기 전에 아마 시간을 좀 교회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 가서 배우고 와라. 좋은 교회 오셨네요, 그죠? 네. 끝나고 잠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가서 왼쪽에 새가족부실이 있거든요. 마치고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가셔서 목회 잘하시라고 큰 박수, 응원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국향 집사님 아드님이 오셨어요. 아드님과 또 손주가 같이 왔는데 어디 2층에 계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자주 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도태훈 집사님, 우리 이소연 성도님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뵀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모습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2월 우리 유치부 말씀 암송을 시상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말씀을 암송합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을 알아가는 유치부 어른들이 더 은혜 받는 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부 반별 공과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새가족도 오고 가족예배 추천도 하고 즐겁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반별 모임도 잘 되어지고 있고요. 또 아이들 행복한 모임도 하고 있고, 청소년부 예배와 또 토요성경 공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는 수영로교회에서 하는 있었던 학교 기도 불시 운동 함께 가서 은혜 받고 웨이브 집회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예배도 갈수록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해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1시에 가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2016 전반기 장학금 수여식 있었습니다. 우리 장학생들 축하하고요. 또 소그룹 리더학교 수료식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남선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봉화평강교회를 꽤 먼 길인데 월요일에 다녀오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중보기도팀이 개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보기도팀 같이 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2기 중보기도학교를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료하시면 이 팀이 함께 들어와서 월화 목금 교회에서 오후에 기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기도 제목이 뜰 때마다 함께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2016 전반기 구역장 모임 개강입니다. 구역장 여러분 화이팅이고요. 그리고 구역 대신방 시작됐습니다. 북부구역이 지난주에 모였고요. 또 당리 3구역 전반기 구역 모임이 시작됐고요. 또 어제 괴정 1-3구역 대신방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괴정 4-1구역도 대신방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육훈련학교 해피엔딩 과제 제3여전도회 오늘 시상했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교사회도 잘 마쳐서 오늘 아침에 시상을 했습니다. 이제 마감입니다. 네, 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한 달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뒤늦게 하는 것은 네, 여러분 자체적으로 축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고요. 부흥상영회 예고를 드리는데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지가 오늘 삽주로 나왔는데 이게 초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들고 나가셔서 밖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 나눠 주시면서 우리 교회 부흥회합니다. 함께 오세요라고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한 주 동안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카톡으로 제가 기도 제목 보내드릴 겁니다. 카드로. 그러면 그걸 받으셔서 이렇게 확장하면 다 보이니까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우리 부흥회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운용 목사님, 장신대 총장이셨고 지금 명예교수이신데 너무너무 귀한 말씀 잘 전해주실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오시면 좋겠고요. 또 새생명축제는 4월 5일 날 부활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신자 명단 주신 명단 지금 본당 로비에 게시대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위에서 보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더 작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쓰셔서 함에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추가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의 예수축제 오늘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응원도 해주시고 또 함께 은혜도 받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구역별 대신방 오늘은 12시 50분에 로뎀실에서 동부구역에 모이고요. 4-2구역은 14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세례 입교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네, 8세에서 13세 아동세례도 있고요. 14세 이상 세례와 입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은 본인이 잘 몰라요. 주변에서 구역장이나 옆에 구역분들이 같이 소개해 주셔서 신청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련학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하사품 그리고 훈련학교 여러분들 이걸 다 수료하셔야 우리 교회 한종직 후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주보를 잘 보시고 내가 아직 안 한 거 있으면 다 하시면 되고요. 하사품은 그전에는 양육반 하신 분들을 다 이거 빼드렸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양육반 하신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양육반 하신 분들도 다시 하사품으로 오셔서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중보기도학교 2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재정부 회계교육 22일 주일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부서 및 모든 기관의 회계와 부서장님들 필참해 주시고요. 70세 이상 어르신 나들이는 28일입니다. 3월 28일 오전 8시 반에 모여서 창원의 용지호수로 다녀오겠습니다. 사천 곤양 한우프라자로 다녀오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바라고 몸이 불편하신 분은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시길 부탁합니다. 이태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소식입니다. 박영훈 김은혜 집사님 가정에 박예원 우리 예준이 동생이 태어났어요.
등려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은 병원에 있어요. 조금 여러 가지 수치가 좀 아직은 회복이 안 돼서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중에 퇴원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강호 집사님, 민나은 집사님, 동부고요 10% 커피, 온천 레미안 프레스티점 개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다녀올 예정인데 다녀와서 사진으로 또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식당 섬김은 제3여전도회 되겠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처갓집 양념통닭 김석주 대표께서 닭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이 김석주 대표가 저희 교회 쌀도 보내주시고 십자가도 보내주시고 참 선물을 많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 기왕에 치킨 드실 때 처갓집 양념통닭으로 시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슈프림 치킨 맛있다고 합니다. 예,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가정예배 본난 러비의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지난주 예은이네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온이네 모습 감사합니다. 신의 신혼이네 감사합니다. 의진이 명언이네 고맙습니다. 다은이 가정 감사합니다. 유민이네 유민이 많이 컸어요. 감사합니다. 예, 유정희 민준이네 감사합니다. 우리 묘주 보민네 감사합니다. 이대 입사님 가정 감사합니다. 유리설이네 고맙습니다. 이사기쁨이네 감사합니다. 온유기쁨이네 고맙습니다. 정원이 형민이네 감사합니다. 진원이서 채안네 감사합니다. 지훈이 지우 고맙습니다. 라미 가정 많이 컸네요. 감사합니다. 재한의 가정 감사합니다. 재아가 태신자를 5명 쓴 거 아세요, 여러분? 회개할지어다. 네, 우리 민재 민선의 가정 감사합니다. 성민이 성원이 고맙습니다. 라임이 라온이 감사합니다. 현민한 사명자 감사합니다. 하은이 민정이 고맙습니다. 동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빈인의 가정 고맙습니다. 시운의 가정 감사합니다. 시오르안의 시오 대표로 감사합니다. 태양인의 가정 감사합니다. 아들이랍니다. 예, 아들이랍니다. 여러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서윤이 가정 감사합니다. 하은이 태민이네 고맙습니다. 성현이 가정 감사합니다. 예나 루나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가정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우리 일어나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방해하는 거룩한 귀찮음에 여러분 응답하시길 바라며 오손 들고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행복하게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귀찮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방해받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서민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